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죠. 그렇죠. 머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제의 하나 하려고 해요.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 하는 오늘 남자들한테 아마 하시랍니다. 장로님 앞장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고 또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우리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개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개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이 2개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이 계명 중에 제일 먼저가 5계명인데 5계명 기억하시죠?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겁니다. 이 계명은 인간관계의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으뜸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기초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모든 자녀들은 부모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죠. 우리가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처럼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에베소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특별한 말씀이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먼저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자녀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나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1살이든 간에 또 90살, 100살이 되더라도 자녀예요. 부모가 있다 그 말이죠. 혹시라도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부모에 해당되는 거지 자녀는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자녀이면서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셈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럼 여기서 너희 부모는 누구를 이야기하겠냐고요? 당연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뭐 친구의 부모님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의 연배가 되신 그렇잖아요.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과 같은 연배 또래에 계신 그런 분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겠지만요. 우리 모두는 어쨌든 부모님에게 생명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우리 모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 하나만이라도.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녀들이 그의 부모의 말 또 권고 거기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정교육은 참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젊은 아기 엄마들이 참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다 시켜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뿐이에요. 1시간뿐이 교회에서 교육을 안 시켜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가정에서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1시간 교회에서 시켜주는 것을 교회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는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녀들은 가정에서 뭘 배웁니까? 순종과 그리고 존경하는 것을 배워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정에서는 뭘 또 배우게 되나요? 자긍심과 자존감도 함께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서 해주는 줄 알고 교회에서 해주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그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이들의 첫 번째 학교고요.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의 첫 번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필요가 있어요. 식물이 자라면서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과 그 자양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급해 주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충분히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학교에 맡기거나 교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요. 학교에서 교회에서는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그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단 말이죠. 말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그 아이들이 보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녀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자녀 교육.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하라고 그럽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야만 합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지런히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서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그게 효도하는 길이에요. 가끔 젊은 우리 어머니, 이 젊은 그 집사님들이 한국에 나갈 때 저한테 상담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병상에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제가 일러주지요. 어떻게 하세요? 하셔서 꼭 그렇게 하세요.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효도하는 길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잠이 오시겠어요? 세상에서 잘한 일의 의미가 무엇이겠냐고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셔야 하지 않겠냐고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부모님이 구원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주 안에서 주를 섬기는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섬겨야 한다고요. 저도 5월 8일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미 그 전에 며칠 전에 전화를 걸었더니 왜 또 전화를 했냐고. 그래서 박정로가 저 아리조나에 가 있어서 전화를 하라고 메시지가 와서 어머니 전화 드립니다. 그랬더니 안 해도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안부를 물으세요. 그게 효도하는 일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안부를 물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효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은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녀들을 부모님께 자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효도하는 일이에요. 기뻐하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주님을 모시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길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상달이 여러분 뻑적지근하게 찾아와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부모님을 위해서 핑계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결국 나 먹기 위해서 살리는 거잖아요.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 차려놓고 잘 모신다고 말하죠. 특히 유교에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잘 지내야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못하던 자식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신의 자식들 잘 되라고 제사상을 잘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도록 가르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고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장수하는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됨의 가장 기초가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초도 부모 공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 양부모님이 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내 부모님과 같은 분들에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에요. 2절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나는 다 돌아가셔서 공경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 말씀하시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혹은 내 주위에 우리 부모님 연배와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분들을 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길이에요. 혹시 여러분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자녀이냐 부모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거죠.
내가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자녀의 위치에 있다면, 혹시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다면 나는 자녀의 위치에 있는 거죠. 아이가 있다면 나는 부모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부모를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첫걸음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죠. 복종은 아니에요. 억지로 가면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쓰여지는 말이죠. 짐승들에게는 공경이라는 말이 없을 거예요. 공경은 일반적인 사랑이나 어떤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긍휼한 마음, 공경해라. 즉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높이라는 말씀이에요. 낮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높이 사랑하는 것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께서 받을 만하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참 공경하기도 참 그렇고 순종하기도 그럴 정도로 나에게 못하는 시어머니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불손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나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부모님들에게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고 말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으뜸되는 계명이라는 뜻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 존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은 일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옳은 일을 실천하고 또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일. 3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십계명에 근거한 축복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명령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걸 지키게 되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요약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6개 계명 중에 가장 최초가 뭐냐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 이것이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에요. 잘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통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효도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땅에서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그렇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역시 순종 잘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죠. 그리고 이런 성도는 당연하게 온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함이 없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신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순종 잘하겠어요? 온유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칭찬받는 사람이 순종 잘하겠죠. 그리고 이 온유함이 인간의 의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사도 바울은 온유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야. 그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참된 효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시면 되죠. 온유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현대사회의 핵가족 제도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습니까? 개인주의, 가정 파괴, 이걸 낳고 말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3대, 4대가 모여서 한 집에 우글우글 대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엄청 복잡거리긴 했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작은 거지만 나눠 먹었고요. 싸웠지만 금방 화해했어요. 그런데 현재 핵가족 제도는 지나친 개인주의 그리고 가정 파괴 현상을 낳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르치는 길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거죠. 현대사회가 좋은 점 물론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의 첫 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다른 계명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다음 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가겠냐고요.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그건 위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막하는 사람이 다른 계명을 어찌 지킨다고 보장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위선일 수밖에 없어요. 어딘지 모르게 어폐가 있는 거죠.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 머리와도 같은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킨 자는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다른 그 어떤 계명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약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의 이 말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순종하세요. 공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손을 절대로 거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계명,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고 하시죠. 혹이라도 부모님이 혹은 시부모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